네,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이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불신의 자리를 떠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라고 그리고 그 땅을 한번 둘러보며 정탐하며 어떻게 그곳을 전략으로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둘러보고 그리고 와서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 땅을 정탐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다. 그리고 여기 봐라. 여기 포도 한 송이가 아니라 포도송이 그 가지 하나를 어깨에 2명이 메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나 그렇게 좋은 땅이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본래 악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불행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은 주셨으니 취하면 되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은 그 땅에 가보니 거기는 거민들이 어마어마하더라. 대단하더라. 강하고 크고 그리고 거기에 그 새들어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우리 들어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게 된 상황이다.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아낙 자손의 후손이 있는데 그 네피림 옛날에 거인 중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네피림의 후손이 거기 있더라.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러면서 악평을 합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입니다. 정말 그들은 거대한 거인들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네피림의 자손 그리고 그 아낙 자손 거인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키가 한 3m가 넘고 손발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골리앗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리고 거기는 그 견고한 성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들을 싸울 수 있냐? 우리는 지금 도망자 출신이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우리는 망했다. 그러면서 14장에는 이제 돌로 쳐서 그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갈렙이 일어나서 말하죠. 갈렙이 일어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정말 적과 꿀리는 땅이고 그것을 우리 취하러 갑시다. 능히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도 갈렙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우리는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현실적으로 느꼈고 그 2명의 말은 대안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2명이 말하는 것은 그래 적과 꿀리는 땅이야. 그든 거일 맞아. 그런데 그래도 우리 들어가서 이길 수 있어. 예, 그 다른 그 부분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을 이야기하는 건데 현실적인 시각에 눌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삶이 이 신앙의 삶이 불신의 신앙인 믿음의 신앙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절대 그런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보면서요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학교에 갔는데 그 자그마한 아이가 큰 덩치의 아이를 막 패는 거예요. 야, 쟤는 겁도 없다. 되게 용감하다. 씩씩하다. 그리고 저 덩치 큰 애는 왜 이렇게 겁이 많나. 그냥 확 밀고 그러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러나.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학교의 상급생이 그 작은 아이의 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아이, 덩치 큰 아이가 작은 아이라고 팼다가는 나중에 상급 형 선배한테 맞을 생각하니까 감히 못 덤비고 못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지금 내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대가 겁을 먹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신의 문제들이 어디서 출발하냐? 바로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의 이유의 내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진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치유하시고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신앙인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가를 치시고 구원하신 값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런 자부심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렇게 기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과학자들, 노벨
상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세상의 많은 물질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자신들을 선택받았다는 이 선택적 축복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혹독한 시련과 그 혹독한 멸시와 조롱 곳곳에서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 신앙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결코 자손들에게 그 여호와의 신앙을 망각시키지 않고 지금도 이어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그렇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뺏기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2000년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하셨을 때, 성경의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가 없어진 나라가 다시 회복됐을 때 이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통교회 교회에 가면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은 1년에 한 번씩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통곡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부심은 제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런 자존감, 이런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에 기들지 않고 세상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능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이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그 모든 지금까지 연용 속에 자신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자신들이 똑똑해서나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시당초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을 치리하시고 애굽의 바로를 치리하고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먹게 하시고 만나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걸 먹어보고 그리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서 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치루신 일들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치루신 주님의 능력과 손길이 내 삶에 없다면 나는 주님과 깊은 관계의 삶을 살지 않은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시간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지키셨느냐를 경험한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40일 전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갔을 그 40일 동안 그들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도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의 생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능력과 힘과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마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이 뭔가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모든 힘과 내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내 현재 위치만 바라보고 그래서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메뚜기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메뚜기 같은 내 인생이 저 거대한 네피림 같은
안악자손의 후손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왜? 그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근원이, 힘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족들이 다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 따르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그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더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가서 찾으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가면 다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들어가서 그 모든 가족들을 회복하는 것만 아니라 그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길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현재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까? 늘 주일날 가고 수요예배 가고 금요일날 가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쪼개서 늘 습관처럼 하는 루틴처럼, 그래서 우리의 매너리즘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요, 여러분, 홍해를 지나고 나서 그들이 한 찬양이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요, 한 몇 달도 안 돼서 이와 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침에도 만나 메추라기 먹었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너리즘 같은 형식화된 신앙을 탈피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내가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일하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청명을 구하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 이와 같이 불신의 자리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반복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받아 걸어가면 우리도 광야에 40년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들 속에서 그들은 크나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런 영적 훈련이 됐어야 되는데 영적 훈련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사실들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바람이 불어서 메뚜라기가 날아왔나 봐. 반석이 그 밑에 물이 있어서 나왔나 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사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는 영적인 시각이 열렸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만나 메추라기만 보고 그거 먹느냐고 정신이 없고 반석에 생수 나오면 물 먹느냐고 마시느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마치 선물을 가져오면 선물만 받아가지고 방으로 쑥 들어가서 아버지의 얼굴 표정은 살피지도 않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일들 속에서 영적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십니다. 불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 같은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뜬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객관적인 시선만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파악하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가나안인은 어디 해변가를 다스리고 또 안악자손은 산 위에 견고한 성을 짓고 있고 또 어디는 이와 같이 자세하게 파악하고 현실을 파악한 거예요. 그들 거주민들을 갖다가 거기에 있는 그 세도로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것을 다 현실적으로 보고 온 거예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했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건 쉽겠다, 이건 잘 되겠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거 옳습니까? 맞습니까? 실이니까 말이니까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진행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현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적인 세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시작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고백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도요, 여러분 때로는 잊고 있지만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제가 어제 잠을 못 자는데 밤새 뒤척이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이중화 선생님의 불면증이 얼마나 힘든지 어제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품은 나는데 잠이 안 오고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에, 그 시간에 생각했어요. 주님 여기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지금 자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 여기에 계시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품이 나니까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을박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의지할 분이 계시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봐주옵소서.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부르짖을 때 구원받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렇지 않더라도, 혹여나 우리가 잊고 살더라도 또 잊었으면 또 내가 잊었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날마다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삶을 걸어가십시오. 오늘도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존 낙스란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 존 낙스란 분은 우리가 잘 아는 피의 여왕 메리와 대립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이제 영국과 온 나라를 이 카톨릭으로 온통 다 개혁시키려고 힘썼을 때 존 낙스는 반대했습니다. 그때 그 메리 여왕이 이 존 낙스를 왜 그러냐고, 왜 반대하냐고 이야기했을 때 존 낙스가 그 메리 여왕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한 번의 미사가 천만의 군사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메리와의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메리 여왕이 내가 이 바다와 육지에 있는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존 넉스의 그 기도, 존 넉스의 그 기도의 삶을 나는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존 넉스는 이런 말을 그 백성들에게 남기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수많은 직장 앞에서, 수많은 기업체들 앞에서 더 강함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애국과 바벨론을 통치하는 자들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불신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안식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불신의 자리가 아닌 믿음의 자리로 전진해 나가라고 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비춤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에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능력을,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